(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분,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던 이유는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존재한다면,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신의 시선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르트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멀리서 천상에서 단지 내려다보면서 잘 사나, 잘 지내나 라고 쳐다보는 우주 관음증 환자라는 생각을 하곤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궁극적인 상실을 가져오게 한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멋진 얘기인 듯 싶으나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관음증 환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비, 그리고 은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사르트르는 놓쳤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산 위 정상에서 놀라운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을 여기서 짓겠습니다. 더 내려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려가자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며 그대로 앉아있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 산 위 정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렇지만 산 아래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산 위 정상에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손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신이 아니고, 관망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아래 골짜기에서 처절하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망가져가고 있는 외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산 위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리 속으로 가고 처절하게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로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고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신 주님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43절까지는 그 사건이었고, 그 뒤 잠깐 주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48절까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친 사건. 그런데 예수가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세 분의 제자들을 제외한 9명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장 우리가 첫 번째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서 세상 속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 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제자들이 소유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는 다 어디 가버린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잘 벌든지, 머리가 똑똑해서 학문을 잘 연구하든지,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든지, 이것저것도 아니면 먹는 걸 즐거워하든지, 아무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서 정확하게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자들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가졌지만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좀 실망한 듯 보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수되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좀 실망한 듯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실패했을까? 왜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3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37절 위에 조그맣게 제목도 쓰여 있고, 제가 가진 성경책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가로 열고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 이렇게 가로 열고 써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왜 내 성경책에 이런 게 써 있지 않지? 이런 분은 싸구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조금 좋은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지금 누가복음 오늘 읽은 9장 37절부터 43절에 대한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사복음 대조, 복음서 대조라는 과목이 있는데 복음서를 대조하면서 보충 설명들을 참조해서 완전한 그 사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쭉 작성하다가 책들을 이제 참조를 하는데 세 가지 복음서를 참조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을까?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북침내 신학교, 노던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거기가 설교하기 좀 강한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선배 그러니까 출신 중에서 세계적인 설교학자가 한 분 계세요. 강해 설교학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읽지 말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책을 봤으니까 그 책의 출처를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 위어스비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죠? 라고 질문을 던지자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고, 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제자들이 이번에는 마가복음에 조용히 와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죠?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들을까봐 왜 못 쫓았죠?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이 지어지고 두 번째 단락 44절 45절을 건너서 46절부터 4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9명이 남아있는데 9명 모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데리고 간 뒤에 그 다음 4번째 서열이 누군가에 대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칠 거야, 다 비켜, 내가 고칠 수 있어 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야기가 46절부터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위어스비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시 세계적인 성경학자 정도의 실력이 나는 되는구나 라고 거울을 보면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 가까운 그 3명의 이너서클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하고 누가 나머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지를 서로 다투었다라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서열이 먼저냐? 서로 자신이 귀신을 내어쫓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변론은 계속됩니다. 12명 가운데 3명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틈만 남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뭘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니 나머지 9명은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 이 사건 즈음에 넣어 있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저쪽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 물고기에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동전 원세겔, 동전 하나짜리로 너의 성전세 반세겔과 나의 성전세 반세겔을 내 하면서 베드로의 세금을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베드로만 세금 내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러니 계속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또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었을 때 그래도 9명 중에 내가 첫째지 라고 서로 싸우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가지신 능력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사랑이 없어서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은 곳에서 막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46절부터 48절,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누가 크냐고 너희들 따지고 있는데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정말 위대한 자가 누군지 아냐? 내가 정말 크다고 보는 자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가 되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게 뭐 나쁘겠어요. 잘하고 싶다는데.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을 일으킨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꾸중을 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똑같이 공부를 하거나 똑같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성적이 좋거나 혹은 승진이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상대방에 대한 악의를 품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기심이죠. 그래서 질투하고 때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경멸하고 나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그 위에 딛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기독교에 관한 질문들의 대답,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Answers to Questions on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책에, 조그만 책인데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o is the greatest? 누가 위대한 자냐? 그러면서 야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야망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 자체는 나쁜 것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죠. 단순히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죠. 좋은 욕망이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배우가 있었어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잘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애를 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연기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잘못된 욕망의 사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 물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분의 아들을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쳐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깨끗한 심정이 아니고, 단지 누가 큰지 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각각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데 그것이 목적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높은 자리에 놓였어.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봐줘야지. 난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어. 남들보다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곳간을 짓고 거기에 식량을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분명한 차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7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정말 위대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이죠.
childish랑 childlike라는 두 가지 시험에도 막 나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childish는 만약 예를 들면 성숙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행동을 할 때 childish라고 하죠. 아, 유치해 이런 얘기하죠. childlike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함과 순진함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야, 너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구나. childlike를 쓰지요.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건 childish이 아니죠. childlike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함.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92년도인지 21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지 그만뒀을 때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였고, 그때 제 3년 선배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목사 안수식을 갖더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던 지금 총신대학교에 종교음악과 교수이신 하재송 목사님이세요. 하재송 교수님. 그때 그 아이를, 첫째 아이가 그때 3살인가 막 걸어다니고 막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아내와 같이 그 목사 안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 마음의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했었어요. 그때 직장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다시 신학을 하면 신학교를 들어와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치고 강도사 된 다음에 또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나 언제 목사 안수가 돼서 저 형처럼 저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까? 그때는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 신학교는 또 어떻게 들어갈까? 총신 신대원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형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서 형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난 언제 목사가 될까? 근데 이 녀석 첫째 아이, 지금은 애 둘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첫째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예배 저 뒤에 제가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 애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 아내는 어디 있었지? 왜 내가 애가를 보고 있었지? 왜 내가 애를 보고 있었지? 애를 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돌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교회 이렇게 선반이 벽으로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녀석 도망 다니지 못하게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막 그러지 못하게 그 녀석을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앉아놓으면 또 뒤로 해서 또 나올 테니까 세워놨어요. 그 밑에는 이제 옛날 교회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이런 도끼다시라 그러나요? 죄송해요, 일본 말로 써. 그런 거 해놨던 그런 예배당인데 이제 됐다, 이제 조용히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올려놨지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못 도망가게 딱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보고 웃더니 뛰어내렸어요. 슝 뛰어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확 받았죠. 여러분 기대하는 것처럼 머리 깨지고 병원 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받았습니다. 딱 안았어요. 딱 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야, 너 두렵지? 앞으로 신학교는 언제 가고 언제 공부해서 언제 목사 돼서 언제 목회할 거냐? 두렵지? 그래서 못하겠지? 야, 애들은 말이야 밑에 안 보고 아버지 얼굴 보고 뛰어. 난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런 깨달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 밑에 보지도 않고 좌우도 안 보고 아버지 얼굴 보고, 왜냐하면 늘 높은 데 올려놓고 뛰면 또 받아주고 뛰면 받아주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 녀석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딱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지 보고 뛰어야지, 뭐 깨지게나 하시겠나.
망하게나 하시겠나. 그럴 때에 그게 childlike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유치해서 그렇게 했나요?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가 어리석어서 유치한 게 아니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그런 순수함을 말하시는구나. 아버지 보고 그냥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이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대상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때 더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고 이득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저 사람에게 잘합니까? 잘 안 하죠. 상대방이 내게 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내게 어느 정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그를 환호하고 기쁘게 받아주어도 반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환대하라, 이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게 뭘 줄 수 없는 자는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 없는 자를 마치 그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겠죠. 크리스천 리더십 공부를 할 때 좋은 문구가 있는 것들을 쭉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책 읽을 때도 그것을 발견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aders add. 리더들은 더한답니다. value, 가치를 더하는데 뭐에 의해서? by serv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리더는 그의 가치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리더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부리고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는 보스라고 하지 리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참된 리더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보통 힘이 없고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이죠. 너무 약합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아기들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내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게 뭘 줍니까? 그렇지만 모든 부모의 사랑의 대상은 아기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내게 뭘 주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어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greatness, 가장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갔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장 작은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변화산 정상에서의 영광을 버리고 산 밑에 골짜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죽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남들을 위에서 내려보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왕국에서 탁월해지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폭풍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고 돌이 굴러와서 길을 막기도 하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지 하고 주저앉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 앞에는 막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근데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이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혀 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전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힌 길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과 길은 뻥 뚫혀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슬픈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일까? 물론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꾸 무엇을 하려는 해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1년이 지체되고 2년이 지체되고 3년이 지체됩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애들이 막 길을 뻥뻥 뚫리는 대로 가지를 못해요. 자꾸 막혀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예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자녀를 보고 더 안 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계속 시도해보는데 길이 막힌 자녀보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나를 쫓으라고, 나를 발견하라고, 내가 갔던 길을 가라고, 내가 했던 말대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길을 잃었어. 다시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은 작은 자에게 잘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높아짐으로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45장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양입니다.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사님이 부르는데 따라 불러야 되는 건지 따라 부르는 건 실례인지 하고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셨는데 제가 중간 딱 끊고 같이 부릅시다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부르셨지만 가사는 분명해요. 캄캄한 밤에 다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니까 말이야. 나를 쫓아오면 돼.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니? 그분만 쫓아가면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저것 다 하나로 합하면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올해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이 들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주님께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가신다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결국 우리의 길의 끝에 영광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요. 길이 막힌 것보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걱정인데, 해도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돌아가 보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만 내가 가려던 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참 난감합니다. 주님이 얘들아, 큰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게 너에게 준 능력은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해, 또 자랑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 낮은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준 능력이 아니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준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함이 아니니? 그러니 내 길을 쫓으렴,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가렴, 내가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를 지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렴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캄캄한 밤에 다녀도 주님이 나의 길 되심을 기억하며 잘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